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마주 대하면서 성탄의 기쁨의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12월 1일 날 미국을 떠나면서 비행기에 올라타서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했습니다. 그 비행기 한참 타고 가고 있는데 격리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고 격리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현장감 있게 같이 반응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사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지금부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성탄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일반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선물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참 미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하다고 싶을 만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남자들은 시계 좋아하니까요. 롤 무슨 시계 같은 거 말이죠. 우리 여성분들은 뭐 샤 무슨 백 같은 거 그런 거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의 수준의 선물을 받아본 적은 없고 오해는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고 있는 시계가 그렇게 좋은 시계가 아니었는데 우리 목사님 롤렉스 차고 다닌다 뭐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기분이 나빴을까요? 네,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해도 가짜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가짜는 아니지만 싼 거를 했는데 비싸게 봐주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 기뻤던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 좀 과하다고 싶을 정도의 선물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 정도 해도 되나 하는 선물을 제가 받은 적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하는 물건들 가운데 좀 과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목사님 선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선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선물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가 받은 선물 그리고 내가 준 선물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선물을 준 사람보다 그 선물이 클까요? 자,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신 분보다 이 선물 자체가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그분 자체와 그분의 사랑이 선물보다 반드시 훨씬 더 큰 법이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물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선물을 받는 나보다 그 선물이 더 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선물이 크고 좋아도 선물을 주신 분보다 그 선물이 클 수 없고 받은 우리보다 선물이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선물이 아무리 좋아도 선물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선물 자체가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큰 선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물 대신 그 선물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선물, 유일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 엄청난 선물의 축복,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선물의 축복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과 함께함의 축복, with Jesus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내용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위대한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한번 가보시면 남포동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면 유명한 길거리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가보면 그 길거리 음식들을 가끔씩 제가 사 먹곤 했는데요. 길을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씨앗 호떡이라는 것을 파는 곳입니다. 씨앗 호떡을 파는 곳. 그런데 씨앗 호떡을 파는 곳이 꽤 되는데 특별히 긴 줄이 서 있는 곳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사는 친구 임준만 목사님에게 어디가 원조인지를 제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어디가 원조고 더 맛있다는 곳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 옆에 집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줄이 훨씬 더 길게 서 있었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그곳에 파리만 날리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아시죠? 네, 거기에 이승기 씨라는 유명한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승기 씨가 1박 2일을 찍으러 왔다가 원조에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으니까 원조 씨앗 호떡 말고 옆에 텅텅 빈 호떡집에 가서 씨앗 호떡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이승기와 함께한 그 씨앗 호떡집이 원조집을 그 다음부터는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승기 씨가 뭐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승기 호떡집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 집이 불난 호떡집이 된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 스타가 임하자 상황이 역전된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리만 날리던 호떡집이 불난 호떡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무엇이냐? 어쩌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해도 세상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은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성탄의 축복이 주는 위대한 선물이 뭐냐?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못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온통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성탄은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로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 여호와 삼마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크리스마스죠. 아브라함의 크리스마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다윗의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고, 노아에게 찾아오신 노아의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요나의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날을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슬픈 일이 있고 좌절이 있을지라도 오늘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원래 우리의 운명은 저주의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할 운명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을 저주의 운명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운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도 우리는 오늘만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슬픔이 있어도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의외성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의외성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세상은요, 상 받을 만한 사람에게 상을 주죠. 돈 벌 사람이 돈을 벌습니다. 대학에 붙을 만한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그 상 받을 만해. 아, 그 사람은 돈 벌 만하지. 그 사람은 인정받을 만해. 네,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사실은 결정적일 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가끔씩 은혜의 파편들이 존재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세상 속에서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축복은 의외성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성의 축복. 그리고 그 의외성의 축복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의 축복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누가 성탄의 성탄의 소식을 첫 번째로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목자들에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11절. 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성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탄의 놀라운 성탄의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느냐? 목자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죠. 네, 목자의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목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목가적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저 푸른 초원에 하얀색 예쁜 양을 이끌고 가는 그 목자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 팔레스타인의 목자의 삶은 그렇게 순탄한 삶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목자들은 가장 세상에서 불행하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공부했는데요. 레위기 11장 음식규례에 가보면요. 부정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생물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돼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 먹으면 안 되죠. 낙타, 토끼, 솔개, 까마귀, 뭐 개미, 도마뱀, 쥐, 뭐 이런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 동물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부정한 대상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뭐 소경, 손 부러진 자, 곱사, 난쟁이, 괴혈병, 뭐 버짐 가진 사람, 피부병, 그다음에 고름이 흐르는 자, 뭐 피 흘리는 자, 사생아, 뭐 이런 자들을 부정한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거기에다 몇몇을 더 보탰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는 하루에 3번의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시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니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며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이방인, 노예, 여자, 네, 이렇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 몰이꾼, 낙타 몰이꾼, 뱃사공, 마부, 푸죽간 주인, 투정꾼, 고리대금업자,
세금 징수원, 무두장이, 피장이, 행상, 직조인, 이발사, 석공, 목욕탕 관리인, 그리고 목동 등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동, 목자라고 하면 가장 천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자, 이름이 쭉 나열되었는데요. 당나귀 머리끈부터 시작했는데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목자로 태어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사람들에게 불량품에 불과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천민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불결한 사람이었고, 법적으로는 이 사람의 법적 진술을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공식적으로 법률적 권리를 박탈당했고 극심한 천대와 증오를 받았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용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목자들은 종교적인 죄인으로 단죄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목자도 나름대로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밤에 양을 들판에서 지키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은 반드시 밤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밤에 그 추운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목숨을 내놓고 들짐승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로 내동댕이 쳐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아 밤에 양을 지킬 수밖에 없는 목자 가운데 가장 천한 목자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 기쁨의 소식을 아주 천한 그 목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역사를 AD와 BC로 나누는 이 위대한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셨느냐?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못난 자, 가장 엉뚱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의외성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치열하게 어려운 적이 있었구나. 혹은 참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다가옴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은혜는 그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가와서는 안 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의외성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날 제가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의외성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 with 지저스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의외성의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기쁨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with joy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쁨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다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기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기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네, 그 설명, 이식된 기쁨이다. 이식된 기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생긴 기쁨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기뻤습니까? 사업이 잘 되면 얼마 동안 기뻤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효용의 법칙,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기뻐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식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세기의 영상가였던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다 힘든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힘든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뭐냐? 그 독특성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다. 왜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근본적으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뭐냐? 주님 앞에 있어야, 주님과 함께해야 나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 먹고 마시고 왕궁에서 얼마나 즐거운 인생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될 때 기쁨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기쁨이 우리에게서 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너희에게 심어줬다. 이식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나의 기쁨이 이식되는 순간 너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저의 인생을 회고해 보아도 되돌아보아도 사실 저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자면 30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1시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제가 기뻐하고 싶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저의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유 우리 목사님 정말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다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쁨의 한계를 알잖아요. 제가 좀 전에 한계 효용의 법칙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살면 얼마나 기쁜가요? 한 일주일 기쁘더라고요. 일주일.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도 뭐 한 일주일 정도 기쁩니다. 남자들 새 차 사가지고 새 차 사면 또 맨날 새 차 하죠. 오래 갑니까? 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달픈 일을 3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가끔씩 낙심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렇게 저 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처음부터 즐거웠을까요? 처음부터 즐거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길이 슬프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함께 길 가는 일이 즐거운 것임을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다 해피합니까? 목사는 항상 해피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해피하게 삽니까? 네. 그렇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순간 다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좌절의 모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바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깨달아서 정말 주님의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식된 기쁨의 주인공들 되셔서 항상 기쁨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밤에 양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의 어두움과 낭망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래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이식된 기쁨 속에 날마다 전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영상 보시고 주의 만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